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겁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만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만 이해를 하고 응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교회.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살리려고 그러죠.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세상을 살리는 나.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운동하면 됩니다. 복음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와요. 치유. 근데 목사님 나는 복음운동해도 내 병을 안 낫는데요. 오직을 하지 않았거나 더 큰 축복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을 성경에 꼽으라면 바울이요. 근데 바울은 병이 안 났어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순교였습니다. 그러면 그 병이 본인의 재앙입니까? 오히려 축복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삼층천까지 갔다 와서 너무 신비한 걸 많이 봐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운동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와요. 내가 치유받고 나한테 복음 받는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치유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복음운동하면 재앙을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갖다 놓은 옛 틀이 있습니다. 옛 틀. 12가지 옛 틀이 있는데 이게 내 옛 틀이구나 알고 그 옛 틀을 깨면 돼요. 옛 틀이구나 인정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새 틀을 잡으면 됩니다. 새 틀. 그러면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미션이요. 미션은 선교라는 말도 있지만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2월 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첫 번째 미션이 자활입니다. 자활. 자활은 스스로 하는 게 자활이요. 스스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올바른 언약을 잡으면 돼요. 올바른 언약.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언약 잡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절간에 가서 108배하고 온 거하고 비슷해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시작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래야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언약. 올바른 언약을 잡았으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 여정이요. 인생 여정.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언약의 현장으로 갑니다. 언약의 현장. 이게 자활이요. 그럼 중직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중직자. 중직자들에게 주신 미션은 가치요.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생명이요. 생명.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젊은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젊은 팀을 만들어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가치 너무 중요하고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처럼 집중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면 그게 젊은 팀이 되는데 무슨 젊은 팀이냐? 전도 젊은 팀이요. 전도 젊은 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미션 전문 팀이라고 합니다. 미션 전문 팀. 그리고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선교 전문 팀이요. 선교 전문 팀. 우리 후대 렘넌트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렘넌트. 렘넌트에 주신 언약은요.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해요. 먼저 간 사람, 살아본 사람들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인턴십. 인턴십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인턴십이 필요한 이유가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기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뿌리기 내리기 전에, 잘못된 것이 체질화되기 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선교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턴십, 복음. 렘넌트 미션, 인턴십. 이유가 있죠.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기 전에, 체질되기 전에, 뿌리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달란트. 우리 선교 선생님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달란트 찾아주세요. 아, 얘가 뭐에 관심 있는가 아파가면서, 부모하고 상해가면서. 어릴수록 좋아요. 달란트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야 돼요. 세상 나가야 되니까 세상 나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 여기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미션, 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지난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라고도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이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 박고 살도록이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식물이 땅을 떠나면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창조를 하십니다. 영적인 창조는 천사 창조와 사람 창조예요. 그러면 사람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하는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장로교 소유리 문답 1문이 그 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세세봉투로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답이 여기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죠.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 언약으로요. 언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인간이 또다시 타락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인간이 노예가 됐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이 포로가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라 언약이요. 그런데 그게 구약에는 메시아예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얼마 전에 전도하는데 70년 교회를 다녔대요. 70년. 그리스도에 설명하니까 내가 7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았고 얘기해 주는데도 보니 잘 안 들었겠죠. 그래서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게 선생님을 구원할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난주 언약이에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요.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언약의 여정 그래요. 언약의 여정 6번째입니다. 6번째 누명.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명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누명. 세상에 살아가는 걸 여정이라고 하죠. 여정인데 이때 누명은 먼저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 사단이 유혹을 하죠. 유혹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받을 일. 누가 유혹합니까?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요. 우리 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 절만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눈짓하다가 그 얘기는요. 윙크했다는 말 윙크. 사람 모르게 눈으로 깜짝거리고 윙크하다가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같이 사자 동침하기를 청했다. 사단이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로 미혹합니다. 첫째는 물질이요. 물질로 미혹해요. 물질. 돈 앞에서는요. 하나님도 교회도 자기 이익 앞에서는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명예예요. 특별히 남자들 명예. 자존심. 그리고 또 미혹하는 것이 이성이요. 이성.
이상이죠. 이때 요셉은 미혹당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8절로 9절.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크리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그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 낙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못하겠다 이거지. 근데 그 사단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집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얼마나 집요한지.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집요합니다. 얼마나 날마다 지속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아요. 함께 있으면 괴로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니까요. 언약의 여행을 가는데 유혹합니다. 유혹해도 안 되면 강압적이에요. 강압. 압력을 넣습니다. 강압적입니다. 먼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왕궁은 아니지만 보디발의 집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건 내실, 안채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충무니까 일하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일상생활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 왜가 그렇게 많은데 그 집에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다 치웠을까요? 여하튼 치웠든 우연이든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좋은 기회예요? 죄 짓기 좋은 기회예요. 범죄하기 아주 딱 좋은 기회예요.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하는 날이 때문에 안 가려 그래요. 그런데 배 타러 항구에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때마침. 요셉이 일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때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간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엔 강압을 해요. 강요를 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1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강제로 이제 전에 눈짓만 하고 말만 하더니 이제는 옷을 잡고 강제로요. 강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도주해요. 12절 하반절입니다. 12절 하반절
우리 그러나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래요. 밖으로 나가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못 이기겠으면 36개 주랭랑이 최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36개. 그게 뭔가 그러고 찾아왔더니 병법이 병법. 전쟁하는 병법 중에서 제1개가 최고 상수요. 36번째 36개가 최고 하수요. 제일 낮은 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그래요. 영적 싸움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 중에서도 없는 마귀는 싸우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36개 해야 돼요. 36개 주랭랑.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잘 이걸 썼어요. 벌써 한 30년, 40년 됐네요. 40년 됐는데 아주 똑똑한 남자 전사 하나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청량리에 가면 588이라는 땅이 있어요. 번지수 588이요. 그거 뭐 하는 데냐면 사창가예요. 사창가인데 이 전사가 포주들이 뭐 악덕이다. 내가 거기 가서 그 창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고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인가 봐요. 계속 돌아다니며 전도하니까 그 여자들이 괴계를 짰어요. 흉계를 짰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면 잡아가두자. 잡아가두고 미혹해서 완전히 타락시키자. 그럼 다시는 안 올 거다. 짜가지고 했는데 버티는 것도 며칠이지. 가둬놓고 계속 유혹하고 그러니까 못 버텼어요. 그 남자가 당했어요. 전사가. 이성 문제는요. 사단이 이성 문제는 도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있으면 당해요. 인간의 약점을 들어서 사단은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지만 비굴하게 보이지만 도주하는 것이 그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용감한 겁니다. 그래서 36번째 기sek이 제일 하수인데 음란 마귀가 없어진 그게 제일 상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계속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신문을 봤더니 선생님이 우리는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요. 인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개방, 동성애 그게 좋다고 되어버린 합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가르쳐야 되냐고 한탄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괴계를 물으시고 승리하기는 쉬운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만은 가능합니다. 복음으로만. 자 보세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누명을 씌우거든요. 사람들이. 유혹도 안 돼요. 강압도 안 돼요. 억압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씌웁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죠.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로 15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들었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위증하죠. 위증. 이거 참 무서워요, 위증. 그래서 법원에서 증거할 적에는 손 들고 순서하라 그러죠. 그런데도 거짓말해요. 거짓말.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죠. 다락방을 처음에 이단이라고 해서 그게 고신척 부산 남로에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주민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전사예요. 초창기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출판사를 했어요. 그 다락방에서 나온 책이 엄청 많았는데 그 책을 제가 다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야 이제 네 개인이 팔아먹을 게 아니라 그거 팔아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부로 이제 앞으로 하지 마라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틀어졌어요. 부산 남로에서 유광수 목사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의정하러 가려고요. 이단이다 의정하러 가려고. 택시를 타고 한 절반쯤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못 갔어요. 못 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말기요. 그렇게 번질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친구가 감사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가서 거짓말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의증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러고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그 사모의 부인에게 유언을 했어요. 당신이 유광수 목사 찾아가서 꼭 사과해라.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해라. 진짜 찾아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과했어요. 의증이요. 전혀 근거도 없는 걸 거짓말로 하는 것이 의증이거든요. 의증합니다. 어떻게 의증하느냐? 이제 거꾸로 말해요. 사실은 누가 동침하자 그러는데요. 본인이 동침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동침하려고 돌았다. 내가 소리 들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라고 거꾸로 합니다. 의증. 그런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증거.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옷입니다. 옷. 증거가 옷인데 이 싸움은 요셉이 지는 싸움이요. 만약 요셉이 이기면 어떻게 가요? 이기면 더 크게 지는 싸움이요. 세상에 그런 싸움이 어디냐? 있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 입이 먹어서 말 안 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 37장에 보면 입이 얼마나 가볍든지 형들이 잘못하는 걸 전부 자기 아버지한테 고해바쳐서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그런 요셉인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면 더 크게 져요. 죄인은 그게 아니고요. 몇 달 전부터요. 계속 눈짓하다가 나중에 동침하다가 말을 하는데 제가 들은 데고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옷을 붙잡고 강제로 그래서 내 옷 버려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나중에 보디발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근데 자기 부인을 제일 잘 아는 게 남편이요. 그래, 저게 원래 끼가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쫓을 거예요. 그럼 가정 깨져요. 그럼 요셉이 암만 충성을 해도 그 집에서 못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마다 우리 가정을 깬 놈이지. 근데 그게 좋은 기회예요. 왜요? 거기서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 요셉이 절대로 그런 기회가 아니면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뭐요? 아니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웬만큼 잘못한가 내놓고 있어요? 안 놔주죠. 하여튼 모든 집안 전체선을 다 맡겼어요. 그 정도로 신뢰했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 길은 누명 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봐야 돼요. 사탄의 전략. 18절부터 17절부터 18절 두 절입니다.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들어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리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첫 번째로 함정을 팝니다. 함정. 유하죠. 그리고 틀을 짭니다. 가두려고요. 그리고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 걸려들면요. 고발해서 감옥 보내요. 걸려들면 멸망시키고요. 안 걸리면 고발해서 감옥 보냅니다. 그러면 요셉이 여지껏 쌓아놓은 신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요셉이 쌓아놓은 공적 그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언약에 하는 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안 무너지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 하나 딱 잡고 있으면 안 무너져요. 결론. 오늘 결론을요. 로마서 8장 28절로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모든 게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쪽으로요. 실수하면 실수한 거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고요. 자 보세요. 다락방이 이단의 누명을 썼어요. 먼저 이단 누명 쓰고 다락방 얘기하기 전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때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사실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형들과 같이 양이나 치다가 죽이나 끓여 먹다가 7년 환란에 가뭄에 다 굶어 죽어요. 안 죽으려고 애굽으로 쌀쌀왔잖아요. 애굽 사람 죽어요. 빠져나오기 얼마나 잘했습니까? 노예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던 요셉을 감옥에 보내요. 그것도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감옥에 가기 참 잘했죠. 안 가면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계봉을 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이 집에 있는 종의 신부로서 어떻게 왕을 만납니까? 보디발의 집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그 일 하나만 보고서 전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전 처음부터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안 속았죠.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안 속았습니다. 근데 타락방 이단이 누명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 큰일 나냐? 더 좋지. 아니요. 초창기에 그때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유광수 목사님이 부흥의 집회 요청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는 비사도 없었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잘못해서 같은 시간에 2교회씩 집회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같은 시간에 2교회를 어떻게 집회해요? 그러다가 이단이라는 누명을 딱 생각하니까 싹 떨어져가지고 유광수 목사 초청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가 좋아요? 전도 전략, 세계화 전략, 237 전략이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무섭게 복음화되는 데가 바로 이 복음, 다락방이에요. 이번에 8월 달에 또다시 바누아투에 가고 설문제도에 갑니다. 그 많은 나라들을 다 복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요. 전도 전략이 아니었으면 62가지 전략이 나오지 않았으면 어린 반포르치도 없는 얘기죠. 한 시대의 전도자, 부흥사 하나 만들었을 거 부흥사. 근데 부흥사 가고 나면 끝이요. 근데 이 복음운동은요, 대대로 세계복음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누명 쓴 것이 축복 아닙니까? 전 지금 생각하면 큰 축복이에요. 사실 누명 안 쓰면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들이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거 하는 사람들만 남겨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누명을 씌우신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엔 너무 억울하죠. 전혀 아닌 말 근거를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쉬운 이해를 한번 들을까요? 산해원교회라는 데요. 산해원교회. 산해원이 무슨 뜻이냐면 마산, 진해, 창원 세 도시를 한 자씩 빼서 만든 게 산해원이야. 근데 그 세 도시의 중앙쯤에 가운데쯤에 있어가지고 그 세 도시를 복음하겠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이단이다 그랬어요. 합동 측에서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그 교회를 너무 잘 졌다. 돈 별로 들 줄 아니고 아주 잘 졌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장로님들 한 10분 모시고 같이 거기 구경 갔어요. 교회 구경. 얼마나 잘 됐나 그랬더니 사랑하는 교회 가서 구경했다고 이단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은 이단에서 풀어줬어요. 그 교회 목사님 풀어주고 그 교회 구경 갔던 사람은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 아닌 걸 터무니없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뭐 비슷한 거 얘기해가지고 하나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생명사진 전도만 하는데 이단이라고 뒤집어 씌워요. 전혀 이게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보하려고 정의 요원들만 남기고 훈련시키라고 하나님이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하죠. 사실은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로도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내면 돼요. 계획을 찾아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눈뜨게 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아프신 분 계세요?
그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세상에서 복음 누가 제일 잘 전했을까요? 자타가 인정하는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이 병이 들었어요. 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바울이 앞치마나 술수건을 갖다 얹어놓으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아요. 그런데 바울은 병이 안 나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에 있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 안 고쳐줘요. 그 다음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삼층천까지 갔다 와서 너무 신비한 일을 많이 봐가지고 자고해서 교만해가지고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가시. 그게 질병이에요. 그게 교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는데 바울이 병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제가 왜 매일 예배드리기 전에 모든 문제 끝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혹시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림 당할까 봐서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만 찾아내면 축복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봤는데 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 그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 빼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축복이라는 사실. 가정 형편, 육신적인 형편, 경제 형편,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누명을 갖다 씌웠어도 저는 애노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번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안 통하면 강압적으로 억압을 합니다. 유혹과 억압이 안 통하면 그때는 누명을 씌웁니다. 하나님, 이게 사단의 전략인 줄 알고 어떤 경우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